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의심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 안에 체포된 크리스천은 이제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자살의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기서 내 삶을 끝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크리스찬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크리스찬 옆에는 그곳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가 계속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출해 주셨던 너의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해 보아라. 그분이 여기서도 너를 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예비시켜 놓지 않았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이런 소망의 격려를 받는 순간 갑자기 크리스찬은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를 대비해서 주님이 나한테 이것을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가슴 속에 감춰두었던 열쇠 하나를 생각해 냅니다. 그것은 약속이라는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더듬어 그 약속의 열쇠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열어보니까 스스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감옥문을 나온 그 앞에는 그 성을 빠져나가는 길이 있었고 새로운 세상이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우화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큽니다. 인생을 살다가 미래가 차단당한 듯한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태초에 있었던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 자신도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스러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 사람은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범죄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당시에 신뢰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어서 곧바로 처단해 버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신들의 분노를 달리기 위해서 먼저 신들에게 나아가 죄상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범죄하여 자신을 피해 숨은 그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이 물으심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마음과 죄의 본질을 드러내어서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은 심판하시고 정죄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무너진 관계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된 책임을 자신의 아내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결국 부부의 인격적이며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죄를 지은 이후에 서로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심판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실패 위에 은혜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타락과 범죄라는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을 때에 아담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 내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인류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연애사를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런 연애사는 인류 이래로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살라고 진 그 여자가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해 버렸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불렸던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그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의 파탄입니다. 이처럼 죄는 자기 자신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담이 그 여자라고 할 때에 벌써 대인관계의 파탄이 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흔히 촌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1촌이고 형제와 형제는 2촌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지만 원수보다 더 멀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보십시오. 아담은 처음에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격에 넘치는 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부부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친밀한 관계, 곧 부부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다는 말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묶인 관계요,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자신이 범죄하게 된 책임을 아내 하와에게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담의 이 한마디 말 속에서는 무너진 관계의 비극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그 아내를 이제는 마치 남처럼 아내 남보다 더한 거리감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언약이 깨어질 때에 촌수가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장 멀고 아픈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마저 파탄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살펴보았듯이 아담이 본래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외양의 호칭이 아니라 본질의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내가 깨달았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담의 말대로 그 여자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담은 그 여자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야 할까요?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라고 한다면 그 여자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마웨트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지어줬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말대로 한다면 그 여자 때문에 결국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 여자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마웨트라고 불렀어야만 했습니다. 마웨트라는 말은 생명의 반대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곧 영적 단절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찾아오셔서 비록 자신들의 범죄로 징계를 하셨지만 그것은 자신들 향한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통찰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유가 아니고 하와 말입니다. 성경 보면 하와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밑에 관준안에 보면 생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영어에서 비동사와 같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이 하야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동사는 존재하다, 생명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 하야 동사에 꺼집어 와서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하와는 생명 혹은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또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본래 여자는 이름 없이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여자로 불러왔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사입니다. 아담은 남자, 히브리어로 이쉬 혹은 아담이고 여자는 그냥 이사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자신도 먹게 함으로써 인류를 하여금 고난과 죽음의 굴레를 쓰게 한 죄의 원흉에게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라고 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여자를 향해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담에게는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는 고통과 갈등과 노동과 질병, 온갖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주실 여자의 후손이 사망의 아비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이 15절의 말씀, 원시복음의 은혜의 언약을 들으면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나고 땀을 흘려야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지만 이 여자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약속이 있으며 우리는 이 여자가 낳은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굳게 믿고 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는 문제는 두고 의문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담이 늦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아집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을 가진 자의 어머니라는 뜻의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아담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희망이 가득 찬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아담은 그 여자에게 죽음이라는 뜻의 마웨트라는 이름을 계속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때부터 아담은 아내를 볼 때마다 너 때문이야, 마웨트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학대를 했을 것이고 두 사람은 서로가 불신하면서 지난한 싸움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남자 여자는 볼 때마다 고양이와 개처럼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죽으라고 물어뜯고 싸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솔직히 여자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여자는 속았고 아담은 자신에게 범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와라는 여자가 아니라 아담이라는 한 남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책임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한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져 나가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미움, 정오, 시기, 질투, 교만, 전쟁, 이혼 등등. 이처럼 죄는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깨어진 부부의 관계,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새 창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하나가 되는 데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쏟아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이 여자에게는 약속이 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여자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여자를 사랑하며 보호하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여자를 학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에 성경에는 없지만 이후에 두 사람은 온전한 부부로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구세주를 보내셔야만 했던 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활동을 하셔야만 했던 그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남자의 씨앗을 빌리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음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지금 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양이 빛나면서 분명히 시들어지고 말라서 비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야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린다고 가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가려지기나 했겠습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 범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외적인 행위나 자기의 노력, 율법적인 삶,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숨길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친히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앞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여겨서 만든 것은 단순히 엉덩이 둘레만을 살짝 가리는 치마였지만 사실 치마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만드신 가죽옷은 우리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윗몸 전체를 가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가리킵니다.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서 만든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생각해서 만드신 옷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 험한 세상에서 벌거벗은 채 떨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한 짐승을 죽이셨고 그것으로 손수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죽옷은 나는 죄를 분명히 미워하고 진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보호의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구속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전제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져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가죽만 벗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짐승 한 마리의 희생이 전제가 됩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이 죽었습니다. 짐승의 희생을 담보로 가죽옷이 만들어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신약에서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이 가죽옷은 단순한 동물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 그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희생된 짐승의 옷,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 모든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을 얻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고 희생이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장면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한 줄기 빛, 그것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자비로우신 손길, 그리고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자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는 강력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고 회복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은 거저 두려워서 숨고 있었지만 하나님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고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를 하셨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죄를 덮는 하나님의 손길, 수치를 가리우는 하나님의 사랑, 파괴된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이 가죽옷 사건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받게 되는 복음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또 다른 은혜의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이미 따먹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영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죄 지은 몸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영원히 죄인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내가 죄인의 몸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몸소리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수적다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는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그만큼 욕이 되는 일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죄인된 비참한 모습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더군다나 비참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저주인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사는 길을 막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즉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준비한 다음에 그들이 용서받은 존재로 영생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즐기도록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죽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된 육체의 몸을 벗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낙원에서 내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본문에서 우리말로 쫓아내시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인연을 끊으시고 라는 뜻입니다. 인연을 끊으시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연을 끊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낙원인 에덴 동산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도록 그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중 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육체로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더 이상 생명나무를 따먹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 그룹들과 빙빙 돌아가는 불칼을 두으셔서 누구도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을 남자와 여자는 이미 동산에서 나가는데 왜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탄이 인간을 어디에서 유혹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사탄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와서 너 아니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라고 또다시 유혹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손을 못 대도록 그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낙원과 완전히 결별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비록 최초의 낙원인 에덴 동산과는 결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복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2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로 이루어진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더 이상 어떤 유혹이나 범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저주도 고통도 위험도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은 일체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안식과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신라원의 아픔을 장차 복락원에서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정오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한 심오한 선한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베푸신 복음의 첫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확정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거기로 환영했지만 그래서 그날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의 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성취되어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요 십자가는 그 은혜의 완성이며 절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찢어서 우리가 입을 의의 옷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입는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합니다. 에덴의 문은 닫혔지만 구속의 문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며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세워진 불칼은 죄인은 들어올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불칼을 뚫고 생명의 길을 여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범죄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인생의 길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 구원을 체험하고 또 구원의 완성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이 힘들긴 하겠지만 분명하게 약속된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전해 주었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개인에게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이 말씀으로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권사님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집사님처럼 경험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고 또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주었던 그 말씀, 그래도 당신은 행복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